10월 2주차 본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초등부 보시면 본과 보시면 지난주에 배웠던 그 제자에 대한 간략한 메시지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누구?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제가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들 있죠. 2등이어도 괜찮아요. 라는 그 내용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지만 그의 인생은 늘 2등의 삶이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서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줬고 또 베드로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줬고 2등의 삶이었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죠. 그래서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고 이번 주는 빌립입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빌립의 특징 있어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의 무엇이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빌립이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빨리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설교는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예수님 12제자 설교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다 일일이 보고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에 맞게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선생님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초등 공과는 이래요. 원래 첫 번째는 1코스는 원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알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그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나?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였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로가 어깨가 있어요. 빌립은 뭐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를?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보고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묻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그들을 먹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네. 한 사람 1인 성인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따졌을 때 2천만 원. 그렇게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물론 빌립이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걸 아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라는 고백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도 예수님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여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1인당 얼마 해서 떡값이 얼마 했을 때 200데나리온으로 모자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자, 두 번째,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앞섰던 사람?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현장을 쭉 지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까지 갑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조금 난해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니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너희 알 거야. 나 봤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 분이신 걸 너희가 아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의도인 거예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자리가 지금 최후의 만찬이 어떤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엄숙한 자리에서 지금 빌립은 산토 깨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하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눈앞에 모인 문제들만 바라보고 비판했던 사람이 빌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빌립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던 사람이었다. 자, 이 빌립은 이렇게 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빌립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자, 빌립은 예수님의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네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물론 나중에 그 마음이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불안한, 예수님께서 잡히실 거란 그런 불안한 앞에서 다시 좀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최후의 만찬에서 그런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빌립은 뭐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뭐 어디까지? 소아시아. 그렇죠. 소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답이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빌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소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빌립을 어떻게 해요?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자신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나를 세마포로 덮지 말고 집단으로 나를 덮어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원래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의 모습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넘겨볼까요? 4페이지.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각 판단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빌립과 같은 모습은 없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적은 없었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모습도 있었다면 한번 적어볼까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구들 같이 놀면서 너 동생 누나 형들에게 했던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없었니?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지 못한다면 한번 아이들에게 좀 권면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계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배어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그 자비의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미숙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눠줄 수 있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본과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제자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뭔가 주제고요. 유치부는 각 과마다 스토리텔링 판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초등공과 자, 그 각 과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부 공과 지도 안에 가이드라인에 제가 사건의 현장별로 제가 번호별로 쫙 해놨죠. 그것마다 이 그림판이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당 그림판이 3개씩 있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역량이 필요해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움직여요. 네. 자, 빌립은 제가 다 써놨어요. 제가 그죠? 오병이의 사건의 현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어야 되겠니? 라고 묻자 빌립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한 사람당 떡을 하나씩 먹고 음료수를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보다 더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이거 움직이는 거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 1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움직이면 막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림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할 때마다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은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아마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또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느 현장이죠? 최후의 만찬. 짠. 빌립의 머리가 움직인다. 네. 빌립의 머리.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고 그리고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엄숙한 자리에서 빌립은 그 분위기를 흐리는 말들을 했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거 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그럼 아이들이 여기 뚫어져라 보겠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현장마다 이게 두 개의 그림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거 스토리텔링 짧게 하려면요 30초만 할 수 있어요.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고 하셔야 되고 이야기를 길게 늘리셔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 두 번째 최후의 만찬. 그런 빌립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빌립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그는 소아시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섰던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결국 변화하였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에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시간이 나오면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유치부 선생님 아시겠죠? 네. 재밌겠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애들 주시면 안 돼요. 이 판은 계속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잘 수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립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였어요?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지 않을까 라는. 근데 빌립은 여전히 계산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누구? 빌립입니다. 빌립. 2주차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